어, 오늘 추석을 며칠 앞두고 이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는군요.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정교조 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어서 역사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겠죠. 내년 4월 총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매형은 서울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지만 뭐 고시는 파스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매형은 한 번도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해? 자기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없대요. 똑똑한 게 문제예요. 어쨌든 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죠. 투표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죠. 누구나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정치는 우가 있고 자가 있는데 그게 다 있어야 되는데 요즘 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는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선거철이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각종 종교단체를 찾아갑니다. 기독교인 정치인도 사찰을 찾아가고 합니다. 미국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상원의원이에요. 100명의 미국의 상원의원. 그들도 선거 때가 되면은
성직자를 무시하지 못하죠. 각종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오가는 예방을 탓하거나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교회나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방문 자체만으로 표가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도 정치적 역량이나 리더십과 상관없이 같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닌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좀 하류급, 전체는 아니지만 요즘 그래도 신진 세대, 내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조정훈, 또 강주의 국회의원 여자 삼성에 근무했던 양향자, 이런 사람들은 참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일했으면 그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도 소수지만 그렇게 귀한, 제가 봤을 때 귀한 그 정치인입니다. 기독 정치인인 정담본부나 사찰을 방문하게 될 경우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먼저 방문 의사 전달과 함께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이 성사되면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면 기독교인이 사찰에 가면 불자, 성균관에 가면 유행, 유생, 심지어 무속단체까지 기웃거리는 정치인이라면 정치 소인에 불과합니다. 불교 정치인이 기독교 단체나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은 방문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방과 답방을 가능하니까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산 부모님 조상의 묘지로 옮기고 뭐 이런 건 다 미신입니다. 이해창 씨가 뭐 등등 많은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그 묘지를 이장했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겐 천의 얼굴을 가진 지도자보다는 소신과 진정성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래전 종교 지도자 모임에서 불교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단풍철이 되면 수많은 관광팀이 상가 사찰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사찰 경내에서 떠들고 여기저기 살피며 기념 촬영하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불러서서 기도까지 한다며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뭐 일부러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사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찰은 그 문화재예요, 문화재.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불교인들이 사전에 예고 없이 교회를 구경한다며 찾아와 떠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풍 구경이라면 사찰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이념이나 신앙을 떠나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게 옳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난한다든지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한 처사는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 다움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기한 자 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일, 그것을 지금이라. 그 많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간절한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 시선을 마주보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 기회가 있고 건강할 때 그럴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건강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일터, 섬기는 교회와 사역이 있다면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도 소명 따라 살아가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40년을 약국을 했으니까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이제 약품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뭐 오메가3라든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심부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시중 가격에 뭐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사람이라든가 약국에서 파는 가격에 반값에 제가 살 수 있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일이겠죠. 저는 남의 일이라도 내일같이 이렇게 좀 평소에 내일같이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추석 전에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빗소리가 내 피로를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인생 여정 지나고 보니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후회할 일도 많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나고 나니 인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또 병마와 싸우는
그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세 시대에 항상 게으르지 않고 건강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행복하게 일을 즐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전도하면서 살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비오는 우중에도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